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에서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경고를 하게 되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3장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의 태도와 자세는 여전히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은 그러한 온전치 못한 요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대단히 진중하게 받아서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그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살펴보시죠. 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두 번째 임했다. 이 말은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을 경고해라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생의 기회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되살아난 이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또다시 받게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살려주셔요.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갚지 않고 그가 범한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동일한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다시 허락받은 기회고 다시 허락받은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고 복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본분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무리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그걸 따라서 선지자를 하고 안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니느웨로 찾아갑니다. 먼 길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니느웨로 찾아가서 이 니느웨를 다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면 3일 길을 가야만 되는 비교적 큰 성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 하반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요나는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요.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3일 동안 가야 될 그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3분의 1 정도, 수량적으로 말하면 3분의 1 정도죠.
하루 3일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외쳐야 될 그런 정도의 큰 성읍을 하루 만에 갔다. 이 말은 그 일이 무척 다급했다, 아주 그것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3일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면 3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그는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러한 말을 듣고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얼마나 진중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받게 되는지 온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고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기 힘들 만큼의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외면하고 소수의 신실한 자들만 그런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 이방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고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자신들의 겸비해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말합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왕도 함께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서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선포했다 말하죠. 내용이 뭡니까? 7절 중간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른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온 백성들은 하도록 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게도 동일한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이와 같은 왕의 조서 얼마나 대단한 조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왕이 하는 말은 회개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힘써 부르짖어라.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힘써 부르짖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도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온전치 못한 회개는 무슨 모습입니까? 잘못했다고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은 피하게 되지만 돌이킬 자세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로부터 돌이키는 행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늘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내린 조서를 보니까 그들의 행실을 고쳐라.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가장 겸비하고 가장 초라해진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해라. 그들의 금식은 완전한 금식이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내린 왕의 조서였다 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 이 요나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 치세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번영을 이루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빛 좋은 개설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아주 빛을 발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살짝 빛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광희와 같은 그런 시대였고, 겉은 좋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이런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당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지 모르나 왕으로부터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백성의 대다수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국 나라였던 이 외국에 그저 한 번 건성건성 전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운동으로 반응하는 이 일은 하나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특별한 이방인 출신의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백부장의 신앙, 또 수로보닉의 여인,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방인조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넌지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죄대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내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죄는 죄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값을 안 받게 하시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만 될 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 용서하세요. 이 길 외에는 죄값을 피할 길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로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평안과 위로의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걸 괜히 싫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회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내 길을 가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뉘우침 정도일 뿐이지 진짜 회개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잘못된 길, 내가 고집하고 있는 잘못된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회개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언제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순종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저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 말씀을 듣고서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삶을 고치며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은혜이며 회개는 우리 모든 삶을 고치고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고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임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심을 또한 배웁니다. 이러한 회개를 저희들이 힘써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